우리 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송 309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자신을 돌이켜보며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구역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구역원들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입시를 치르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몇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저녁에 아버지 3일 저녁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은혜 가정들마다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신만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시작되어지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 행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각 가정들마다, 각 세대들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로 부어주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후에 당회가 있을 것인데 아버지는 당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시은의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되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며 승리하는 아버지,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앞뒤 옆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17장. 구약성경 열왕기하서 17장 말씀. 열왕기하서 17장 7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을 볼 건데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제가 가진 성경책 591페이지, 열왕기하서 17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와 또 10개의 지파가 함께하는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지죠. 그때부터 이제 이 두 나라가 나뉘어지는데 참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망하는 것이 어디가 더 먼저 망했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대략 한 200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계산해 보면 208년, 또 횟수로 이렇게 하면은 뭐 210년까지로 그렇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시간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패망과 남유다의 패망이 조금 좀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좀 다르냐? 남유다는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도 그대로 이어졌다가 다시 그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고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냥 끝이 나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북이스라엘은 다음이 있다, 없었다? 없었다. 여러분, 다음이 있는 끝이 있고요, 다음이 없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끝이면 끝이지 뭐가 다음이 있는 끝이 있고 다음이 없는 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죠. 우리가 벌써 진짜로 우리가 가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벌써 겨울이라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예. 어저께 제 아들한테
그 문자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강원도에 눈 오느냐? 그랬더니 아직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강원도 사람들은 이제 11월 달 되면 겨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엊그저께만 해도 우리가 막 더워서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여름이 뭐 했다는 겁니까?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럼 여름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이 지나고 나면 또 뭐가 오겠어요? 겨울이 오고, 또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오고, 그리고 또 봄이 지나고 나면 또 뭐가 오는 겁니까? 여름이 오는 겁니다. 자, 여름이 끝이 났지만 그러나 다시 여름이 없는 것입니까? 다시 여름이 또 오는 겁니까? 다시 또 여름이 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다시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다시 힘을 내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어쩌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유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다음이 없는 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망하고 난 뒤에 그냥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 버려집니다. 2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19명이나 왕이 있었습니다.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이 왕들이요 서로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19명의 왕 중에서 암살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죽은 왕이 8명이나 됩니다. 8명 되고 그 중에 이제 그래도 왕조라고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왕위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한 왕조가, 대표적인 왕조가 두 왕조가 있는데 하나가 오므리 왕조고 하나가 예후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에서 좀 유명한 사람은 아합 왕과 그의 부인인 이세벨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예후 왕조에서 좀 중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후와 또 여로보암 2세를 또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들이 잠시 왕위에 오르고 또 뭐 몇 대를 이르러서 또 자기 자손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아수르에서 완전히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유다도 약 한 뭐 100몇 년 후에 이제 유다 나라도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에 비해서 이제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죠.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썼느냐? 강제 이주 정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디에다가, 다른 나라에다가 데려다 놓고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데려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여러분, 나라를 잃더라도 그래도 그 땅은 남아있고 그 백성은 남아있는데, 강제 이주 정책을 쓰다가 보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땅도 없어지고 백성도 없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 10지파가 다 어디 갔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유다는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일부는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었던 사람도 무엇이 되었다? 5글자로 제가 얘기했어요. 네 글자네. 다섯 글자. 디아스포라. 제가 이번 주에 수련회가 있어서 부산에 잠깐 갔다 왔거든요. 마지막에 밥 먹은 데가 어디냐? 부산역 앞에. 저 부산역 앞에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부산역 앞에 차이나타운이 있더라고요. 네, 알고 계셨어요, 다들? 부산역 바로 맞은편에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거기 어디 중국집을 가서 밥을 먹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거기서 밥 먹고 이제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저녁 때 제가 이제 통영으로 돌아왔는데, 이 디아스포라가 이 차이나타운하고 비슷한 거예요. 차이나타운은 뭐 하는 거예요? 거기 누가 모여 산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모여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디아스포라가 지금은 조금 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지만, 원래 디아스포라는 어느 민족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유대 민족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 디아스포라. 그리고 그 모여 사는 사람들도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뭐뭐 넘어라는 말에 디아라는 말하고요, 씨앗을 뿌리다라는 스페로라는 말이 이제 합해져서 디아스포라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씨앗을 이렇게 뿌리면 이제 씨앗이 여러 군데 흩어져서 심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 유대 백성들을 끌고 가가지고 온 땅에다 막 그냥 흩어 뿌려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흩어 뿌려놨는데 그것이, 그 씨앗이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거기 심겨져서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히게 되어서
그곳에 그냥 그대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문화와 또 자존심을 가지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에 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열매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남유다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졌는데 어떻게 남유다는 오늘날까지 또 남아있는, 그 나중에 우리가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이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제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제 다시 독립을 하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 열 지파가 모였으면 더 힘도 있고 더 강한 나라고 영토도 훨씬 넓거든요. 그런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어떻게 남유다만 이렇게 되었느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려고 하셨어요.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에는요, 남유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아주 유력한 선지자들이 무진장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보는 말씀에도 보면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했는데 그 패망한 원인을 8가지로 정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자, 여러분, 이 일은이라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이제 왕위에 있었는데 이 호세아 왕이 죽고 난 뒤에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을 이 일은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뭘 얘기하느냐?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실 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시내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있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 근데 이건 십계명을 뭘 요약해 놓은 겁니까? 율법을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그 법을 주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받는 동안에 그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모세를 기다리죠. 근데 기다려도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도록 안 내려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냐면, 저 산 위에 모세가 살아 있겠느냐 지금. 우리가 볼 때도 뭐 먹을 것도 별로 안 갖고 가고 뭐 일이 됐는데 모세가 지금 저 위에 살아 있겠느냐 지금. 아무래도 모세가 죽은 것 같다. 그래서 모세의 형에게 아론이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론이 뭘 만듭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그거 모아가지고 뭐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 신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낼 것이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앞으로도 그들을 인도하실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냈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할 신이 누구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하나님의 영광 다 빼앗아가 버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제 금송아지를 믿는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금송아지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광야로 와서 이제 막 그래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입에 달고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를 왜 어디서 끌고 왔습니까? 왜 애굽에서 끌고 왔습니까? 우리 다시 어디로 가고 싶어요?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다가 모세가 없는 사이에 뭐까지 만들어 놓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냥 다 죽이고 모세의 후손들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또 한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그 모세의 형인 아론이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아론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하면서 금송아지를 가리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예루살렘 못 가게 하려고 단과 베델에다가 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뭘 갖다 놓고 금송아지 갖다 놓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러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이죠. 자, 8절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율법이요. 근데 그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 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국 법을 왜 지키겠어요?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저 일본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나는 우리나라 살지만 나는 일본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나 중국 사람처럼 살아야 돼. 난 밥 안 먹고 난 맨날 짜장면만 먹고 살 거다. 사실은 중국 사람들 다 짜장면만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예. 중국 짜장면은 우리나라 짜장면하고 다르더라고요. 아시는 분 아시죠? 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건데 다른 법을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이방 사람들, 저 나라 사람들 잘 사는데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잘 사나? 뭘 하고 살길래 저렇게 잘 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우상의 눈을 돌리고 또 뭐 점을 친다든지 그런 헛된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에 빠져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9절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요 윤리적으로도 그들이 죄를 짓고 도덕적으로도 타락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10절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동네마다 큰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당산나무. 여러분 한 번씩 거기서 막 제사도 지내고 여러분 그런 동네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마다 나무마다 막 뭐 좀 멋지다 싶으면 거기다가 다 뭘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뭘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들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다. 여러분 간혹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거나 다 내쫓아 버립니까? 그냥 사이좋게 그냥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게 하십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요. 이거 하지 말라고요. 원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그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것 따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다 내쫓아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몇 절까지 읽었죠? 12절까지 읽었죠?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유력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디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례대로 행하라 하였으나라고 한 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들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잘 안 들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거역을 했다는 거죠. 14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러분, 목이 곧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목이 곧았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감동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또 설교를 듣고 할 때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실 때에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목이 곧아버려. 여러분, 요즘 제가 어저께 막 요즘 차를 하도 많이 타고 다녀서 그런가 뭐 온몸이 막 그냥 막 이렇게 굳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못 이렇게 뭐 돌리면 뭐 부러질 것 같이 막 몸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뭐 두드리고 막 그냥 제 아내한테도 제가 이 엄살이 심해가지고요. 이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뭐 목 이렇게 뭉쳐 있는데 이렇게 꾹꾹 이렇게 눌러주고 주물러 주면은 막 어떤 사람 막 시원하다, 좋다 막 이러죠. 저는요 악 하고 자지러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도 너무 아프니까 너무 굳어 있으니까 제 아내한테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아유 또 이 손아구가 또 요즘 막 이렇게 뭐 물건 잘 놓치고 하더만은 막 이때가 기회인가 싶었는지 막 남편을 꾹꾹 누르는데 막 무진장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풀어야 됩니다. 목이 딱 굳어버리고 몸이 딱 굳어버리면은 그러다 진짜 큰일 납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이 굳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선지자들 보냈는데도 그들의 말을 들었더라 안 들었더라?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뭐하고?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이런 말씀이 아닌 다른 거 붙잡고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보다 다른 거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 더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라가 막 힘들고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어디 우리 좀 다른 나라가 좀 구해줄 나라 없나 기웃하다가 저 애굽이 구해주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왕 호세아 이야기 아닙니까? 저 애굽이 우리에게 좀 도움을 주겠구나 했는데 믿었던 애굽이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도 지금 막 우리나라 사정이 안 좋다. 너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여러분,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금송아지 원래 누가 섬기는 우상이라고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자, 거기다가 또 뭐하고 뭘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또 바알을 섬겼다는 거죠. 얘가 왜 아세라는 중간에 나오고 바알은 맨 뒤에 나오는데 제가 왜 이거 두 개 같이 붙여놓으면 이 둘이 커플이에요. 커플 우상이에요. 아세라가 부인이고 바알이 남편이에요. 비가 와야지 농사를 짓는데 둘이 만나야지 비가 올 건데 둘이 안 만나니까
어쩌든지 둘이 만나게 하려고 음란한 짓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우상에 빠지는 이 바알과 아세라에 빠지는 겁니다. 원래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어느 나라에서 온 거냐? 저 페니키아. 페니키아 공주가 누구였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아하방의 부인인 이세벨. 이세벨이 데리고 온 우상인데 이거 섬기는데 빠졌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북이스라엘. 거기다가 1월 성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나라 어머니들도 이렇게 많이 했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무슨 모에게 비나이다. 1월 성신 천지신명. 그죠? 예. 밤에는 뭐 보고? 달 보고. 낮에는 뭐 보고? 해 보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애굽 사람들이 또 이걸 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신은 뭐예요? 태양의 신 파라오. 근데 9가지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흑암으로 어둡게 하셨거든요. 파라오, 태양의 신을 이 신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 했다는 거예요?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누구 놔두고? 하나님 놔두고.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하다 이제 무슨 짓까지 하는가 봅시다. 17절 시작.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인신 제사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바쳤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건 야, 니 불 가운데로 한번 지나가 봐라.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나오던데 저기 스리랑카나 인도나 이쪽에 가면요,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를 사람들이 막 뛰어서 지나가고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 보신 적 없으세요? 텔레비전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하긴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숯불을 길게 이렇게 꼭 무슨 카페트 깔아놓은 것처럼 숯불을 쫙 깔아놓고 그 위를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짓이 아닙니다. 그 원래 유래는 뭐냐면요, 마술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뭐냐면 마술사들이 보면 연습을 막 해가지고 하는 마술이 있어요. 그런 마술이 있어요. 여러분 마술사들이 여러분 미녀를 소개합니다. 근데 미녀가 짠 하고 나오더니 요즘 제가 왜 이렇게 미녀가 짠 하고 나오더니 어떤 상자에 들어갔는데 마술사가 막 칼을 축축 찔러놓고 막 몸을 잘랐더니 막 미녀가 머리는 저기가 있고 발은 저기가 있고. 여러분 그거는 진짜도 아니다. 그거 진짜도 아니다. 그거 진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나죠. 그거 어쩌면 그거 다 이렇게 기계적인 장치를 해놓고 마술사가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해가지고 이 미녀도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근데요, 고대의 마술사들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도 같이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술만 아니고 무당도 같이 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가 애굽왕 앞에 갔는데 우리 백성들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애굽왕이 안 보낼란다. 니 누가 보냈는데 이렇게 왔노? 그렇게 했을 때에 나일강에다가 모세가 지팡이 되니까 나일강이 뭘로 변하던가요? 피로 변했죠. 여러분 피로 변하고 난데 또 뭐가 막 그냥 그 강물에서 또 스물스물하고 또 올라오는 게 기억이 나십니까? 개구리. 그 다음은요, 이들이 와가지고 막 그러고, 이들이 또 물러가고 나니까 또 뭐가요? 파리들이 오고 막.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는데 그거 누구도 하더라는 거예요. 왕 옆에 있는 마술사들이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개구리 올라오고 이가 막 버글버글하고 팔이 날라오는 거, 그거 다 누가 하더라는 거예요. 옆에 애굽 왕에 있는 마술사들이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거 신기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물이 피로 변했어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로 변한 거를 다시 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없는 물을 또 뭘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물이 모자라서 없는데 그걸 또 피로 만들고 앉아 있어.
개구리가 스물스물 올라오면 개구리를 쫓아내야 돼요? 아니면 개구리를 더 만들어야 돼요? 개구리 쫓아내야 되는데 그 마술사들이 뭐 하고 있어요? 개구리를 더 만들고 있지. 이가 버글버글한데 그럼 그 이들을 다 쫓아내야 돼요? 그걸 더 만들어야 돼요? 쫓아내야 되는데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만들죠. 여러분 파리떼가 막 와가지고 막 사람 죽겠는데 그럼 파리를 쫓아내야 돼요? 더 만들어야 돼요? 쫓아내야죠.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요. 아, 저 사람들도 이걸 하네. 아이고 저 사람들도 물로 피를 만드네. 아이고야 저 사람들도 막 이를 이끌어오고 파리를 막 이렇게 데리고 오고 개구리를 데리고 오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무당이 중풍 걸린 할아버지한테 배 조각 하나 줬더니 막 할아버지가 갑자기 정신을 막 벌떡 일어나더니 일어나가지고 막 미륵산에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어이구야 신기하다. 어이구야 어쩌겠노. 우리 집에도 한번 모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될 일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면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니고 더 악화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는 마술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최고의 경지에 이른 마술이 뭐냐면 불 속에 들어가는 마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 사탄은요 참 하나님 흉내내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성경에 불 속에 들어갔는데 3사람이나 들어갔는데도 안 죽고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3친구들이 그랬어요. 근데 풀무불에 3사람이 들어갔는데 그림자가 보였는데 몇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4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 한 사람은 누구였을 것이다? 하나님일 것이다. 예수님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흉내내는데 최고의 경지에 이른 마술사들은 불 속에 들어가서요. 누구를 만나고 나오냐면 사탄을 만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마술사들이 얘기해요. 어떤 마술사가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사탄을 보고 만나고 나오고 나서 그 일을 정리를 하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적하고 있고 내가 아무리 간절한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식을 불 속에 집어쳐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상이 미쳐버리니까 그런 일까지도 하는 일들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8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다시 3가지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죄 가운데 있었다. 대표적인 게 우상 숭배의 죄고요. 모든 왕들은 누구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19명의 왕들 중에서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받는 왕이 북이스라엘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몇 명도 없었다? 한 명도 없었다. 한 명. 선지자하고 좀 가까이 지내는가 싶더니 아닌 거예요. 선지자 죽고 나니까. 기도 부탁은 하는데 자기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여러분 이렇게도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 끝난 것 같아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 끝난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을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10지파가 모였기 때문에 힘이 되기도 하지만 이 10지파가 다 하나가 되는 것도 쉬웠다 쉽지 않았다. 쉽지 않았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10명이 모이면은 힘이 되죠. 그렇죠? 근데
10명이 또 같이 의견을 또 같이 하려면은 또 그것도 좀 어려워요. 그죠? 예, 그것도 뭐 좀 어려워요. 예. 10명 중에서 또 대장 뽑으려고 하면 또 뭐 서로 안 하려고 하든지 서로 하려고 그러든지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인접한 여러 나라들이 자꾸 전쟁을 막 그냥 막 침범을 해서 막 땅을 뺏다 갔다가 뭐 돌려줬다 막 계속 특히 아람 같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그래 놓으니까 이 나라가 그냥 뭐 조금 좀 힘을 냈다가도 또 전쟁에서 그냥 다 그 힘을 다 쏟아버리고 이래서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전쟁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인접한 나라들의 문화적인 그런 문제들, 종교적인 그런 것들 방어하고 하는 것도 이것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다가 국제 정세를 봤을 때에 아수르를 당해낼 수 있는 나라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아수르를 이겨내는 나라가 없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를 이길 수 없어서 망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들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누가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게 제일 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망했다면, 하나님이 있으면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망했던 유다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그곳에서 흩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민족성을 유지하고 문화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까지도 그들이 다 살아있고 오순절날 성령 받았을 때도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와 우리가 참 먼 나라에서 왔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쓰는 이런 말들을 쓸까 하면서 깜짝 놀라는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 믿고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가 되고 씨앗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 그리고 나서도 또 몇백 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버젓이 독립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누가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유다 정도는 되겠지. 여러분 안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막연하게 잘 되겠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어떤 감정을 들었어요. 자기는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타이틀을 하나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냐면 집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 용어로 나이롱, 요즘은 나이롱이라는 말도 잘 안 써요. 오늘 우리 고등학생도 여기 한 명 참석을 했는데 애들한테 나이롱이라고 그러면 나이롱이 뭐야 그럴 건데 이것도 참 옛날 말이 돼버렸네. 그죠? 예. 나이롱 집사라는 말 옛날에 참 많이 썼는데 집사는 집사인데 제대로 된 집사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부인이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장로가 된 게 아니라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장로님 되셨어요. 부모님이 그 부인하고 같이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시집을 오자마자 아버님, 어머님
예수 믿으셔야 이제 천국 갑니다. 며느리가 아버님 어머니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것까지만 해도 괜찮을 건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더냐,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지. 이 며느리를 딱 데리고 왔더니 하는 말이 그냥 막 탁 만나면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를 하더니 어느 날은 제사 지내자니까 아이고 난 제사 안 지냅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종갓집인데 이걸 정리를 하면 어떡하노? 우리는 이때까지 이거 믿고 살았는데 이 며느리가 이것도 정리하자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노 이러고 있는데 결국은 그 부모님들도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느냐?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말 듣고 예수 믿게 된 게 아니고요. 물론 그 말도 들었지만 새벽마다 나와서 내 남편 정말 멋진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나무랄 것 없이 너무 좋은 분인데 나만 천국 가고 내 남편만 천국 가고 그럼 너무 억울합니다. 이분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겨울에는요 자기 부인이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양말을 3개씩 챙겨갔답니다. 양말을 왜 3개씩 챙겨갔냐면 하나는 신고 눈이 많이 오면 눈밭을 이렇게 밟고 가다 보면 요즘은 신발이 좋으니까 눈 밟고 눈이 녹았든지 안 녹았든지 간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신발이 젖고 또 뭐가 젖는 거예요? 양말이 젖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같이 예배당에 가면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물론 옛날에 이렇게 나무로 해도 난로로 해도 잘 할 수도 있었겠죠. 잘못하면 동상 걸리는 거. 그럼 예배당 도착하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챙겨온 양말 갈아 신고 열심히 기도하고 어쩔 때는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울 때는 이 땀 때문에 이 양말이 또 젖으니까 그 양말을 몇 개씩 3개씩 챙겨가지고 또 그렇게 집에 돌아오다가 또 이 집이 머니까 예배당은 집이 머니까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난 새벽마다 예배당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응? 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되는 건 내 그만큼 간절하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 부인은 양말 3개 기도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오늘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양말 3개씩 들고 다니시랍니까?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남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시부모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친정부모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래서 망했다 저래서 망했다 이래서 망했다 저래서 망했다 얘기하는데 성경은 한 가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해결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만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양말 3개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절은 아닙니다만 그 간절함마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 기도의 선봉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막연하게 잘 되겠지, 그래도 내가 아무리 못해도 유다 정도는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한 가정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기도가 필요한 중요한 순간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수험생들과 또 여러 청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일이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 성도들 사업터와 직장 가운데에 물질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형통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염려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가정에 하나님 치유하시고 치료하시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